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란 제목입니다. 기이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의 경험한 것과 그리고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다른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칠 때에 가시나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 이 모세가 가까이로 갑니다. 이상하다. 왜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가 하고는 가까이 갔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2번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네가 앞으로 애굽 땅에 종되었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길을 가고 계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소경이 태어나는데 자기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부모가 죄가 많아서 태어날 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능력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침을 진흙에 발라서 진흙에 바르듯 침으로 발랐던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이렇게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는 일이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데 진흙을 이겨서 그것도 침으로 발라서 씻는다고 눈이 밝아지 빠해야 소경이 이 세상에 소경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이 나무에 붙었습니다. 붙으면 나무가 타게 되어 있고 그 나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생생한데 불이 턱턱 붙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탈출시켜서 가는 정착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40년 세월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서 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장 뚜렷한 기이한 일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탈출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큰 군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합니다.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모두 다가 다시 군인들에게 잡혀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다시 끌려가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쫙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쭉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진흙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만 대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걸어서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쫙 이렇게 한다고 바다가 열려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러비듬에서 생기신 일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하지 합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다라 하면 비록 종살이지만 거기서는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목이 말라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모세가 뭐냐, 또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저 보이는 반석에다가 반석을 쳐라.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큰 돌 반석에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쫙 갈라지는데 반석 그 사이에서 물이 팍 쏟아나. 그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 이렇게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아니면 큰 돌을 옮겨 놓으면 움푹한 곳에 물이 나오겠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반석을 치시니까 쫙 물이 팍 쏟아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들이 뒤에 머물고 멀리 떨어지고 나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빼앗아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탁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전쟁의 수장은 누구냐? 여호수아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들판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이렇게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이거는 뭐냐?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축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면서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내려와야 건데 못 내려오도록 받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해가 지도록 아말렉을 쳐서 부순 거야.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무기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사람이다. 군사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는 뭐를 하지? 그리고 전술은 어떻게 하지? 사람은 몇 명이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축복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이한 일이. 손을 드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밖에서 일하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걔리 밀고 나간다고. 우리 교회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감당할 수 있다니까. 축복.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자꾸만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거든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그릇처럼 노소를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번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번제단에 불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성막 안에 시온에서 불이 휙 날아오죠. 번제단에 불을 팍 붙인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 번제단 불이 그릇에 이렇게 불이 항상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지? 이게 낭패야. 이 그릇에다가 촛불을 안 하고는 비가 내리면 꺼지잖아,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야. 이야, 희한하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스라엘 땅은 우리와 달랐어요. 폭우가 팍 쏟아졌다가 또 멈추고, 팍 쏟아졌다가 멈추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그릇에 물이 흥흥해가지고 불이 없어지는데, 다 기이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진설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상징을 해서 12덩이의 떡을 진설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는 6개의 떡을 만들어서 이쪽은 6개의 떡을 만들어서 진설 대비에 이렇게 12개의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떡 하나가 얼마만 하냐는 것 때문에 밀가루 2대 반, 밀가루 2대 반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떡이지. 이 큰 떡을 만들어가지고 따끈따끈할 때에 제사장이 그 떡을 안식일 아침에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는 그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은 이렇게 가져와서 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 올려놓은 떡이 식지를 않는 거야. 따끈한. 따끈하니까 곰팡이 필 일도 없고, 그지요? 따끈하니까 떡이 썩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따끈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려가지고 일주일 후에 제사장들이 그거를 먹는 거야.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냄비에 떡을 구워가지고 떡을 밖에 딱 내놓으면 한 30분만 있으면 사늘하게 식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 이거 이해할 만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뭐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이 좁은 이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요렇게 하나님. 우리는 요렇게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바로 가면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삥 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 왜 우리를 짧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집도 짓고 텐트를 치고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왜 우리를 또 그렇게 끌고 가느냐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 독사. 붉은 독사를 이스라엘을 침망하는 집어넣으리.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면 엄청난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야. 빨리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그 독사가 와가지고 무는 거야. 누구든지 무는 거야. 특히 보면은 불편한 사람들만 물으겠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왜 물겠어? 모르니까 그 독사가 물린 사람들은 몸이 퉁퉁 붓고 몸에 열기가 나고 시름시름하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장면을 봤던 모세가 자기 백성이 여기서 다 죽게 되는 거야.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구리로 그 독사 뱀을 만들어라는 거야. 구리로 가지고 뱀처럼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저 독사를 보면은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텐트 속에마다 보내서 이 사람들아 장대에 높이 된 구리뱀을 쳐다봐라. 빨리 텐트에서 나오너라. 신음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저거 쳐다봐라. 쳐다보면 낫는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쳐다본 사람은 다 나섰어. 그러면 뭡니까?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병이 여러분이요.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약을 먹든지 한의원을 가든지 신약을 먹든지 수술하든지 이래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높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들었단 말입니다.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잖아. 그렇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인자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낯선 것은 여러분이 쳐다보면 나은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지옥가는 거야.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텐트를 두드리면서 빨리 나와서 저 구리뱀을 쳐다봐라 해도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많이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요,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는 거야. 항상 입을 때 그때와 같은 거야. 신발은 여러분이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면 신발이 밑창이 다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한 거야. 여러분은 오늘날에 이 신신학자들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때 옷을 해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옷을 대주서 옷을 해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옷이 4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이라도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기이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또 왜곡되게 해석하세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옷이 왜 안 날지? 왜 안 떨어지지? 신이 왜 탈지 않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농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광야에 농사하지 못하도록, 농사도 할 수도 없어. 여기서 머물다 또 이사 가는데 여기서 또 농사도 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도 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기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먹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뭐로? 만나로. 그리고 저녁에는 배출하기로. 하나님은 농사하지 아니해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는 길삼하지 아니해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화려하다.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농사 짓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물며 새들도 먹이고 꽃들도 키우는데 구원받은 너희,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다시 말씀 뭐냐? 너희는 주님만,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 이야기야. 믿음으로 안 사니까 먹는 게 걱정하는 거야.
말씀 잘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을 할까? 내가 무엇으로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만 살면 돼. 그래야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먹을 것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하게 행하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기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이한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이긴적 문제예요. 우리가 평상시 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광야를 만났을 때다. 아멘. 우리 인생이 삭막한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맛볼 때라라고 생각해요. 이때가 내 인생이 외롭고 내 인생의 메마른 광야를 만났을 때는 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요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힘들 때에 나에게 힘들 때를 주시면 나를 자기한테 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기이한 일이 어려울 때에 보여줄 때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맛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딱 엎드려야 돼. 엎드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야, 기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는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냐? 답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그것만 다듬으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모세가 엎드렸을 때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은요,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은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80년도 후반에 들어와서는 기도가 점점 우리 한국 기도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암도 낫고 막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 해도 너만 이렇게 하고, 진짜로 모세처럼 땅에 탁 엎드려 하나님을 쳐다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이름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된 것을 제자가 아는 거야. 자기 제자가, 자기 스승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승께서 가는 데마다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천국 가버리니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스승이 네 소원이 뭐냐? 왜 쫄쫄 따라다니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런 물었다고 물으니까 내 소원은 우리 선생님이 가진 이 영역의 2배를 내게 주세요. 나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주의하고 싶습니다. 2배를 주시오. 그때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은 네 눈으로 똑똑히 볼 때 일어날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이방 땅으로 가는 거야. 이방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요단강도 건너서 갔어요. 그 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하늘에서 불말과 불뱅거가 확 나타나더만 엘리사와 엘리야를 사이를 뚝 떨어지게 만들어. 이래 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 그때 뚝 떨어질 때에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휙 데려가 버린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해오리 바람으로 휙 데려 올라갈 때에 그때 이 옷 있잖아요. 옷을 두루마기 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그에게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기 스승이 남겨놓았던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니까 요단강에 강물이 많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건너가지 할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엘리사 자기 스승의 이 두루마기를 가지고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이렇게 한다. 엘리야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여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요단강을 쳐버리니까 요단강물이 쭉 열려진 거야. 그래서 자기 제자 엘리사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변한 것은 냅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니까 나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 여러분이요, 많은 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